우리가 계속해서 카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과 열재앙의 시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모세의 소명을 재확인해 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모세의 말을 무시했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는 낙심을 했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 다시 찾아와서 뭐예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죠. 그래서 7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7장 14절부터 35절까지는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물이 피가 되죠. 나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게 돼요. 이 재앙을 보고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말을. 그러자 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8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재앙 중에 3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0재앙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10재앙이 각각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로 왕의 마음은 계속 강팍해졌다.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희박하였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었다. 모든 여건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신다. 예,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는 어떡합니까? 그 메시지를 무시해요.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저항으로 맞서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그러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세요. 그 내용을 오늘은 좀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토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에게 가기를 계속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것은 바로를 신으로 대접하던 당시 형편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됐죠. 이로 인해서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소명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럼 어떻게 재확인시켜 주셨냐는 거죠.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신과 같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했냐는 거죠. 이런 표현이 갖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자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대변자, 백성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아니라 누구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의 원천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고 모세의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진정한 권위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인 거죠. 이것은 바로의 모습과 대조가 된 거죠.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는 스스로 왕된 자예요. 스스로 왕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의 권위의 원천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고 그의 권위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권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대조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권위자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바로는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사람들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정이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높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건 이유는 영향력 때문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인정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인정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대신에 사람의 인정도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왜요?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정도 받아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차원에서 사람의 인정 역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권위의 원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와 바로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의 원천 어디였어요? 하나님이에요. 바로의 권위의 원천 어디예요? 스스로이고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짐에 따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 하였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기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해서 이 표현을 자세히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허용하셨다 혹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두신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라고 그 마음을 두신 거죠. 사실 그날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선이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두면 점점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악으로 점점 악해지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다면 우리는 그쪽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마음을 그냥 두신 거예요. 그렇게 두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이 점점 악해지자 뭘 행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표징과 이적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이 기적과 기적을 행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표징과 이적 재앙을 내리신 목적을 두 가지 말하라.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애굽을 뭐예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이 기적을 봐야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이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나를 누구로 알게 하겠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에 이런 표적, 기적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애굽 밖으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수 있겠죠. 갑자기 어느 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웁니다. 앞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인도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때 이러한 열재앙들을 내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 그리고 이 열재앙이 내리는 과정들은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바로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에게 열장을 내려서 우리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심판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뭐냐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참된 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돌아오길 바랬던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기적을 행한 이유는 뭐냐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함이고 결국에 뭐예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만이 누구다? 참된 신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으세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적 기자를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적 기사들을 믿으세요? 사실 우리 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 진짜예요? 이거 다 거짓 아니에요? 어떻게 기적이 가능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보세요. 오늘 이야기만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갔다는 사실은 가나안으로 갔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노동력 자체가 자원이에요. 이집트의 풍요의 원천은 자연환경에도 있지만 값싼 노동력, 노예들도 있어요. 이 노예들을 그냥 쉽게 풀어주는 나라가 있었나요? 이때까지 노예를 해방시켜준 나라는 없어요. 정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나라들은 근세기에 이루어져 최근에 현대에 이루어서 정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노력함으로 인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 노예를 저절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풀어준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저절로 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는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나요?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의 경전들은 도덕적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에 대한 기록을 많이 기록해 놓고 우리도 성경의 역사들,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들 배우고 있어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워요? 우리나라 역사 잘 모르는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준 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기독교가 비과학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 2,000명을 모아서 뭘 했냐면 인간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 유전자 지도를 그리다가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변화된 거예요. 왜 변화됐냐면 자기가 정말 인간의 유전자 게놈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너무 인간이 뭐예요? 인간의 신체가 신비롭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우연히 생겨날 수 없고 누군가가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데까지 세계 6개국 2,000명의 과학자가 10년을 꼬박 밤낮을 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작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쓰였던 책의 첫 페이지만 보았을 뿐입니다. 고작 책의 첫 페이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뭐 비과학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그날에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당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시다. 그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나눠보세요. 결국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가져다 주죠.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참된 신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쭉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모형. 모형이라는 건 뭘까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짓기 전에 아파트의 모습을 작게, 작은 모형을 만들어 두죠. 이 모형을 통해서 나중에 진정한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싸울 의지도 없었고 싸울 능력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이 했던 역할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오직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은혜로.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날의 출애굽 사건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6절과 8장 1절에서 내 백성과 나를 섬김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7장 16절부터 8장 1절 말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광야에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백성을 보내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예요? 섬길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뭘 한 거예요?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광야에 내보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섬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그게 섬기는 건가요? 그것은 세상 종교가 말하는 섬김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과는 좀 달라요. 그럼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은 뭘까요?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섬김이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누림. 왜 누림이라고 하냐? 섬긴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섬김이 예배이고 예배는 영광 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고 야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짱이야. 그럼 이건 하나님께 아빠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데려갔어요. 이번 여행 어땠어? 야, 이번 여행 정말 멋있었어요. 멋졌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시내산에 가서 백성들이 했던 게 똑같아요.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이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막 바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누림이에요.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섬김은 누림이자 동시에 뭐예요? 닮음이에요. 닮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뭐냐? 구원하신 이유 뭐냐? 우리를 누리고 닮아가는 거. 앞서 당신은 참된 신이심을 인정하는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참된 신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김이랑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누리고 닮는 게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앙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뭘 했냐면 첫 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뭐예요? 지팡이로 딱 쳤어요. 그 장이 나일강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피로 변했는데 단순히 색깔만 변한 게 아니에요. 진짜 피가 된 거예요. 그러자 뭐예요?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 물을 뭐예요? 마시지 못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 바로의 반응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고도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냐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요술로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물 갖고 피로 바꾼 거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거는 눈속임이겠죠. 정말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물을 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피는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자신들의 입장에, 그들의 입장에서. 그럼 다시 피를 물로 바꿀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진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설프게 흉내만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를 피로 바꾸게 한 게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갖냐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의 하수를 피가 되게 한 재앙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욥기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나일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나일은 그들의 풍요의 원천이었어요. 실제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일대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나일에는 굉장히 많은 아까 물고기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뭘 한 거예요? 그 식생활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애굽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나일 때문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일을 관장하는 신이 3명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며 나일을 신처럼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섬겨야 될 대상, 진정한 신, 너희가 누리는 그 풍요의 원천은 나일이 아니라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풍요, 부요함,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들, 이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건 내 힘으로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아니면 내가 누구 도움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의 원천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의 부와 풍요를 갖다 준다, 축복을 갖다 준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와 똑같은 거죠.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재앙은 무엇이며 이때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둘째 재앙은 뭘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를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개구리를 너의 온 땅의 사방에 다 보내서 이 개구리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을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가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아론이 애굽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어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치니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애굽 물 위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도 재밌어요. 똑같이 뭘 한 거예요? 요술사도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반응이 달랐죠.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뭘 했어요?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술사들이 똑같이 자기들이 개구리를 불러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구리를 없애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개구리를 많이 만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눈속임으로 개구리를 몇 마리 들어와서 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개구리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다. 여호와께 니네가 구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없애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이걸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언제 이렇게 하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까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생긴 것도 하나님 주권하로 생긴 거지만 요술사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없애는 거는 정말 네가 정해라 그러면 정확히 그날에 없애주겠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가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또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급하니까 뭘 했어요? 아, 보내줄게 했지만 정작 급한 불이 꺼지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안 보내준 거죠. 참 바로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악하다. 참 말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좀 살만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쉽게 잊혀지는 게 우리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병원에 한번 입원했을 때가 있는데 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는 참 그렇죠. 사람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야 정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나아지니까 몸이 좀 살만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날에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게 바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바로처럼 이런 경향성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구리는 애굽의 여신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둘째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애굽은 다신사회예요. 다신사회인데 이 다신사회인데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한 여신이 있어요. 신인데 머리 모양이 개구리예요. 특별히 이 머리 모양이 개구리인데 이 신은 뭘 담당하냐면 출산을 돕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출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38의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나는 일이 있지 않아요? 그날에 애굽의 여신이라고 있는 개구리를 가지고 왜 심판했을까 하필이면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개구리 모양의 여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여신이 뭘 도와준다? 출산과 다산의 상징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고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애굽의 여신. 이 출산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담당하시는 분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과거의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 바로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정말 그 산파들을 통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개구리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우리 1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재앙이 앞에 두 재앙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라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단 경고가 없어요. 그전엔 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고가 없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이번에는 요술사들도 뭐예요?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렸으나 이제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뭘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2로 심판했을까요? 근데 2와 관련된 이 몸에 나는 2겠죠. 2와 관련된 애굽의 신은 좀 발견이 안 돼요, 잘. 오히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티끌.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고대 사회가 그렇지만 농사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땅의 신을 만들어서 땅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부를 갖다 준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땅을 섬기는 그들이 땅을 섬기는 그 땅의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 땅의 신이 허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의 세 번째 재앙을 여러분 내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팍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바로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사실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바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를 남의 이야기라고 보면 안 돼요. 바로는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뭐예요? 바로가 좀 전에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할게. 그다음에 말을 바꿨잖아요. 우리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찾지만 막상 정말 평온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으세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미리 혼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재앙은 이중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정말 그날에 재앙을 내렸잖아요. 재앙을 내렸는데 이 재앙이
그들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재앙을 통해서 주면서 그 마음을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재앙은 어쩌면 심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아이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서 악풀보다 더 싫은 게 무풀이다. 악풀은 그나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도 내리고 바로에게 재앙도 내리고 심판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진정한 신이 누군지. 그런데 나중에 이런 거 찾아서 없어지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재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정말 이런 재앙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가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나눠보세요. 강박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 무서운 생각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강박하지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계시는 이유를 말해보라. 우리 로마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하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악들을 가만히 두시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시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죠. 나 하나님 안 믿어. 아니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가만히 두셔? 왜 이 악한 사람들이 뭘 해? 우리를 괴롭히게 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 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 그 악한 사람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로가 우리예요. 정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악인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 죽이겠다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기로 결심한다면 그 안에는 내 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저도 가끔 그러죠. 왜 우리 주님 빨리 안 오실까?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빨리 주님 오셔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10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재앙이 내리고 혼내고 무섭게 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뭐예요?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개구리고 그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심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돌아오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 사랑,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셨듯이 나를 사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적어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 그날에 내린 심판이 우리와 무관해요, 유관해요? 우리가 바로예요, 아니에요? 사실 그날에 애굽에 내린 심판, 이것은 다 우리를 향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물러나서 내가 객관적으로 제3자가 되어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야 돼, 본문 안으로. 근데 이 본문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누구에게 들어가야 해요? 우리가 바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 뿐만 아니라 바로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밖에 않는 자기 아들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구원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아까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이 심판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심판이 두렵죠. 이 재앙이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재앙과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스오버, 우리는 그것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눠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셔야 나눠보시고 함께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나눠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